반갑습니다.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에 함께 하시는 비내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과의 긴 변론을 마치고 자신의 마지막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욥에게는 신앙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현재 삶이 조금 비참해 보였지만 욥에게는 과거의 자신을 보호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서는 그 소망에 대한 답을 바로 찾을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바로 하나님에게서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들을 읽어가다 보면 욥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민을 돕고 고아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과부에게 나눠 주었으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욥,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풍부한 소유를 갖게 되면 그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누리는 부와 평안의 삶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여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또 실제로 흘려보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욥이 비참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었을까요? 과거를 회상하는 욥의 모습을 보노라면 욥이 얼마나 비통한 상태였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그가 걷지도 못하고 살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도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기보다는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상대의 시급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29장에 대한 욥의 그 과거에 대한 회상은 참 아름다운 스토리인 것은 맞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모든 말들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친구들의 비난에 대한 어떤 반사적인 자기 보호 본능일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돌보아 주었던 것과는 다르게 그를 비난하고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나의 어떤 무죄함,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았는지를 아마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만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었다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과거의 그의 사역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쓰여지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그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앞선 29장 25절과 30장 1절 말씀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잖아요.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하여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어떻습니까? 위로하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0장 1절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바뀌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어떻습니까? 양을 지키는 개보다 못한 자들까지 자신을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욥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게 바뀐 것입니까?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던 욥의 처지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과거의 영화를 뒤로 하고 비참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고 혹시 욥을 비난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어쩌면 이런 욥의 모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소리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힘드신 중에 마치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자신을 버리신 것만 같은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고통에 대한 호소는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겪는 고통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많은 죄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은 그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을 반론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청렴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이었고 불합리한 처우로 자기 집에 속한 자들을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속임수로 사람들을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이처럼 스스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보고 과연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비참한 오늘을 견뎌내며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옳은 삶이었는지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도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나의 인생은 몇 점짜리일까? 한번 돌이켜보면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의로운 삶을 먼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